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말세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 미혹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지난주에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오늘도 신학교 강의를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스카이프로 우리 신학교 한 군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빨리 감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가? 제가 이걸 가지고 이번 주 바에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츠학이 있어요, 그죠? 이츠학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시마엘. 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츠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예요, 그죠? 언약을 성취하는 이츠학이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는 이츠학. 이츠학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기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에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오늘 내 백성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나의 제단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제단에서 날마다 올라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섬기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 특히나 우리 예배자들, 예배팀들 혹은 레위인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로테이션으로 셀마다 돌아오는 몇 주에 한 번씩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막 간절함으로 막 이때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막 해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당장 마치 내일 예수님 안 오시는데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정작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준 우리 레위인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예배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와 제단의 섬김이 그냥 의무와 직책으로만 남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타성해졌게 되고 주의 보좌를 섬기는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시바 학교 학생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훈련을 넘어서 의무를 넘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라. 정신 차려. 아멘 해야 돼. 알겠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로 제단을 섬기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이츠학의 기쁨, 지금 이 큰 잔치, 이 큰 잔치 가운데 있는 이 이츠학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때 받았던 그 언약을 100세에 이루셨다는 그 엄청난 기쁨 안에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장차올 신랑과 신부와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처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즐거운 잔치 가운데 이스마엘은 뭐합니까? 이 잔치 가운데 있는 이 이츠학을 뭐해요? 비웃어요. 비웃는다는. 그런데 이 비웃는다는 이 단어도 토라에서 뭐라고 썼어요? 이츠학이라고 했어요. 이츠학.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이걸 신학교에서 강의한 건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이츠학이 있을 것이다. 두 이츠학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츠학?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츠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이츠학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뭐에 빗대었냐면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에 빗대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깨어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8년 전에 토라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의 전국에 토라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기 부천에 한 명, 저기 강남에 한 명, 그리고 제주도에 귀한 분 한 명. 있어요, 그런 분이. 제주도에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셋밖에 없었어요. 더 해주면은 저기 대전에 한 분도 계셨고 넷 정도 있었겠네. 넷. 그런데 8년 전에 기껏 해봐야 4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유튜브에다가 도라포션 이게 쳐보면요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도록. 토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더 열려 있어요. 오늘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총회에 속해져 있는 정통교단의 목사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나 한 세대 비싼 돈 주고 나왔어. 내가 한 세대를 얼마나 비싸게 돈 주고 다녔는데 이상한 데 안 다녔어요.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단이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리고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순복음교회가 강남 순복음교회예요. 강남 순복음교회 제2성전이라고 불렸던. 근데 그 강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열렸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 하는데 4주 동안 이스라엘 선교를 향한 세미나를 성도들 대상으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주 유명한 강사들 모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딱 꽂아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에 내가 무명하고 이게 급이 안 돼가지고 맨 뒤에 있나 보다 그랬는데 딱 갔는데요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순복음에 비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피날레로 넣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딱 설교하는데 저기 아무튼 그 사역자들 주의 종자 20명이 이제 시꺼먼 양복 입고 이렇게 우두에 앉아 있어요. 딱 보니까 내 친구, 내 후배, 내 형, 같이 예배드렸던 형들, 우리 에어컨 사준 목사님 다 우리 교회 안에 에어컨 사준 목사님 다 앉아 있어 막. 그 사람들은 내 강의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돼. 300원치 하시고 필요 없어.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되는. 오늘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나중에 제가 어느 날 그 CTS를 보는데 강남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CTS에 인터뷰를 나오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삶의 남은 목회의 마지막을 다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쏟겠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적극적으로 뜨고 있어요. 엄청나게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요 비웃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가슴 아픔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신학교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세미나를 하러 가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면 꼭 좀 배운 3줄짜리 가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손 들고 딱 일어서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입니까? 근데 물어봐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이지.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 못 박으로 말미암아 폐지가 됐고 걔네는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요. 예수님이 동양인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실 거 아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셈족 계열의 중동 아랍 왕자인 걸 아세요? 예수님은 아랍 왕자예요. 예수님은 아랍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 아니에요. 갈색 머리에 갈색 눈동자, 거무틱틱한 피부. 오실 때 보세요. 오실 때 보면 딱 아랍 왕자 맞네. 내 설교 딱 생각날 거야.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전 세계로 흩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나타날 것이냐, 그러나 내 딸 시온은 하루 만에 해산하리라. 하루 만에 1948년도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해산시켜 주셨고, 그 언약의 땅을 1967년도에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의 그 회복의 기점으로 1세대 메시아니 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 믿는 유대인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의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회복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잡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꽤 많은, 흔히 말하는, 제가 말하는 무천년주의자들, 무천년설, 에이, 천년왕국, 예수님 오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상징이지. 성경을 그냥 상징과 그냥 해석해야 될 근거로만 보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80%가 무천년설을 믿어요. 무천년설을. 천년왕국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그나마 최근에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집의 메신저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오심과 천년왕국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과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계속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몇몇 교회들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신학교 가면요 무천년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많이 볼 거 없어요.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코너 가보세요. 다 무천년주의 책만 있어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서 볼 수 있는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든 요한계시록 책은 10권 중에 9권은 무천년주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책 30-40권이 있는데 그 30권 중에 30-40권 중에서 2권 빼고 다 무천년주의예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왜 샀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걸로 그냥 애들 통닭이나 한번 더 사줄걸.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웃어요. 조롱이 딱 그래요. 야, 그 이스라엘이면서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비웃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겨나요, 이스마엘은. 이 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와의 초림을 봅니다. 이걸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옮겨가 보세요. 만약 오늘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언약의 성취죠. 그죠? 여러분,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들이 빨리 깨어나지 않고, 오늘 교회들이 빨리 이 비웃는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이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쫓아도요, 쫓겨지는 그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뭘 가르쳤죠? 오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니라?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네. 이 일이 먼저 일어나겠다. 뭐가? 배교가. 배교라는 게 뭐예요? 오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교회들이 등 돌리고 진리를 패대기 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교회가 무슨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오늘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고 성경을 그냥 해석학으로 보고 상징으로 보는 그 수많은 거짓 교사들, 성경을 그냥 과학으로만 분석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늘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저절로 떠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쫓아내도 배교하는 그룹으로 점점 밀려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배교의 시점과 우리가 가장 늘 궁금해하는 환란, 7년 환란의 때가 있죠. 이 환란의 때에 있어서 여러분, 배교와 환란의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 정부. 예. 이 세 가지 테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뭐하라? 도망가라. 기준이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버텨요? 멸망에 가증한 아들,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 오늘 성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걸 뉴스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전 세계 유튜브와 수많은 매체로 오늘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금방 상상할 수 있어요. 예. 꽤 많은 자들이, 여러분 트럼프 때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트럼프 때 트럼프가 마치 오늘 하나님의 나팔수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거의 맹목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그 대선 때 전화가 왔어요.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트럼프가 되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알면은 그걸 알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전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꿈을 꿨대. 트럼프가 되는 걸 보고.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정문 이런 거 다 이룰 거고 트럼프가 할 거고 트럼프가. 근데 저는요 그때 아차 싶었어요. 야, 이런 분위기면 트럼프가 미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불편한 설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꽤 많은 교회들이 제 설교 듣고 굉장히 저를 공격했어요. 불편하게. 자기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겠냐고. 트럼프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왜 트럼프가 무조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이 떼져야 되고 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3분의 1은 날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와 계명을 지키는 자의 반열에 서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계시록과 다니엘과 스가랴서에서 오늘 그 발자취를 그려준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디어 보지 말라는 거야.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라는 거야. 괜히 엄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막 트럼프 안 되면 막 전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어차피 망해요, 세상은. 어차피 이 땅의 왕들은 하야해야 돼요. 아닙니까? 예. 어차피 이 땅은 많은 것들은 무너져야 되고 대접은 부어질 거예요. 나팔은 불려질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막을 거예요? 왜 막아요? 그걸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신 일인데.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종말론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자꾸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오늘 여러분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론과 누구의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년에 대선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또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홍준표가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누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기에 누가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될 사람이 되겠지. 우파가 되건 좌파가 되든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야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정권이 섰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문재인 정권 때는 하나님 일 안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사람, 걔네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안 넘어간대요? 아니요, 다 넘어갈 거예요. 다 손잡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파가 되고 뭐 홍준표가 되면은 이 나라는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에게 안 넘어가는 선택된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막 유수의 오심을 막 숨길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성경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야당이 뭐 홍준표가 되면은 마지막 때 이기게 된다.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열 왕이 하나 되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수많은 나라와 정권과 지도자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 정부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세계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G20, G2, EU 뭡니까? 나라를 하나로 계속 뭉치는 거죠. 유엔을 중심으로 또 하나로 뭉치는 거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평화라는 이유로 나라를 하나로 묶어버리겠죠. 그리고 통제하기 시작하겠죠. 통제사회가 오기 시작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본 마음도 있고 또 제가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본 것도 있어요. 저는 중국이 아주 마지막 때 중요한 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쓰인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막 중국이 지표구나, 아니에요. 기도하라니까. 아니, 왜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눈으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유튜브를,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할렐루야, 성경 읽으세요. Bless you.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제가 하울란 센터 처치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없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확 데려가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앞에 목사가 누가 서든, 한명진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목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성령님만 계시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세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자빠지는 교회 되지 말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막 흥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흥하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해요. 앵무새 같이 되지 마십시오. 앵무새처럼 살지 마세요. 주소 들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구별해가지고 이 배도하는 걸 밀어내고 하나님 그룹을 따라가겠냐. 이스라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웃고 있는 이 그룹은 저절로 하나님의 진영에서 쫓겨나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는 엄청 복받은 거 아니냐.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또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울란 센터 처치를 저도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집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집 따로 있어요. 저기 밖에. 여기 하나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거든요. 하우스 오브 프레어. 하우스 오브 한명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우스 오브, 이거 주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반열에 서 있고 선두주자 그룹에 서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뭐 여기에 지금 뭐 게스트로 앉아있든 어떻게 앉아있든 끌려와서 앉아있든 상관없이 그 거룩한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토라를 보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만 6월절을 즐기나요? 아니죠. 오늘 너희 땅에 있는 나그네들,
누굽니까? 외국인들, 종들, 이방인들 할 거 없이 다 안식을 지키고 유월절에 양고기를 나눠 먹고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와 있는 업무차 와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진영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와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손님도 안 기뻐요? 기쁘죠? 아멘 하세요 좀. 네. 커피 가릴 때는 좀 다르죠, 그죠? 네. 커피 가릴 때는 되게 젠틀한 바리스타 선생님이에요. 네. 하지만 마이크만 들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8장의 후반부를 보면서 봐야 될 핵심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미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혹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성향과 일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3, 24, 25절을 이 세 절을 풀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니엘이 알려준 계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해주는 계시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그들, 시작. 그들 왕국의 마지막에 그 범죄들이 극도에 달할 때 얼굴이 엄하고 어려운 수수께끼를 잘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요, 범죄들이 극도에 달한다 그랬어요. 그죠? 범죄들이.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파샤라고 했어요. 파샤. 네. 파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범죄라는 뜻도 있고요, 무슨 뜻이 또 있냐면은 반역하다, 변절하다,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신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는 어떤 범죄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훔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배신하는 거, 배도하는 거. 그럼 지금 저 왕국의 마지막에 그 범죄들이 극도에 달할 때, 지금 저 말은 뭘 말하냐면은 오늘 믿는 자들의 배교가, 믿는 자들의 배신이 극도에 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한두 명 빠져나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부흥이 일어나듯이, 마귀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듯이, 예. 그 엄청난 극도로 배도하는 범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얼굴이 엄하고 어려운 수수께끼 잘 깨는 한 왕이 일어나. 저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저 왕이. 근데 그 왕이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엄하다 그랬어요. 얼굴이 엄하다. 개혁 성경에는요, 제가 개혁 개정을 좀 안 좋아하는 게 원어랑 좀 상관없는 번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 그렇다고 해서 개혁 개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 개정에 오류가 809절에 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혁 개정으로 구원받았어요. 네, 저도 이번에 통독 개혁 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대비 809절이 오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 없는 건 아닙니다.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뻔뻔하다. 근데 히브리어 아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자즈라고 해서 단어에서 아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즈는 무슨 뜻이냐면 거칠고 무섭고 탐욕스러운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뻔뻔해,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막 이런 느낌. 적그리스도가 어떤 느낌이라고? 뭐 얼굴이 엄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잘하죠, 그죠? 그래도 내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원래 어린이 부흥사 오래 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자즈라고 한 단어는 그게 거칠고 무섭고 흉포하고 탐욕스러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30번 이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비스트, 짐승.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굉장히 무섭고 거칠은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 중에 가장 악하고 난폭한 인간일 것이다. 가장 악하고 난폭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건데 제일 악하고 난폭한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히틀러? 그렇죠. 히틀러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히틀러보다 훨씬 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더 끔찍한 일들이. 예.
그런 잔인한 왕이며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그가요 수수께끼를 잘 깨닫는데요. 여기서 수수께끼를 잘 깨닫는 히브리어가 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원으로 따라가 보면요, 매듭되어 있는 것이 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봤을 때에 저 수수께끼를 잘 깨닫는 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쉽게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정세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남북 관계 같은 거. 예.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남북 꼭 해결할 것처럼 했는데 더 안 좋아지고, 바이든 됐을 때 오히려 더 반대로 더 해결될 것 같은데 뭐 딱히 뭐 그런 거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결국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런 뭐 남북 관계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라든지 막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이제 꼬여 있는 매듭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잘 풀어낸대요. 예. 이게 단순히 지식이 탁월한 것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 정치적으로. 사실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제가 적그리스도를 연구하면서요, 딱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이 양반 못하는 게 뭐 있지? 그냥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찬양하는 건 아닌데 요약하면 D번에 적그리스도는 군사적 천재, 연설의 천재, 정치적인 천재, 상업의 천재, 종교적인 천재, 지적인 천재, 주술의 천재로 성경에 드러나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있던 모든 분쟁과 매듭감, 묶임을 다 풀어낼 것이다. 아주 탁월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에 잘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막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딱 눈여겨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구나.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그의 힘이, 시작. 그의 힘이 강하나 그의 힘이 아닌 놀라운 힘으로 그가 파멸시키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여기서 힘이 강하나 라고 할 때 힘이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아흐라는. 코아는 무슨 뜻이냐면 능력, 수단, 생산력,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들어가면요, 성경에서 뭐에 연결됐었어요? 카멜레온 같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사용한 단어가 코아흐예요. 능력도 있고 수단도 좋고 생산력, 번영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카멜레온 같다, 이 말은 뭐냐면 각자 뭐 각종 다양한 영역에 다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모든 영역에서 여기 이거 시키면 이거 잘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잘하고, 그 탁월함이 있다는, 적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뭐예요? 놀라운 힘으로라고 했어요. 놀라운 힘. 예. 그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각종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게 행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놀라운 힘으로부터 왔대요. 이 놀라운 힘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놀라운 힘은요, 이거는 영적인 힘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힘을 받죠?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죠, 그죠? 예, 적그리스도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아요. 계시록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용이 누구예요? 예, 용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자기 능력,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 그죠? 왕권, 그리고 권세, 다스리는 통치의 힘을 누구에게?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내는 이 탁월함과 이 재능과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주술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영과 영의 대결의 전쟁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왕자에 싸우면서 세우는 거대한 탑들이 있죠.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짓 마귀적인 경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세상이 이렇게 막 되게 지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마지막에 정점에 가서는요, 그 모든 지식과 과학이 다 뭘로 변하냐면 영적으로 바뀌어요. 영적으로. 실제적인 영적인 것. 예. 여러분 요새 보면 옛날에는 이거 잘 없었는데 요새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다 무당 아니면 요새는 또 누가 천공인가? 천공 스승인가? 윤석열이 뭐 여기 왕자 쓰기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 주술적인 게 갑자기 포커스 되면서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미디어가 그냥 옛날에 없었을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주목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하나 세우는데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미디어가 지금 실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아는 예언사역자들은요, 굉장히 많은 뭐 정치가들이나 뭐 회사 회장님들을요, 기도 사역을 해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세계인데 상위 0.1%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전속 무당 혹은 전속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령한 목회자. 반대파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하고 귀신의 능력을 주는, 주술을 해주는, 부적 써주는 무당이 있어요.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권은요,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신념과 신념, 이념과 이념, 당권에 대한 정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가지는 모든 힘도 다 마귀로부터 오는 주술적인 힘으로. 저는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가는 이 거짓 경배 운동을 볼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탁월한 마지막 때의 준비는 거룩한 천상의 경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해요? 기도의 집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기도의 집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날 그냥 단순히 교회, 오늘 로컬 처치 좋죠. 교회 주의 몸 된 교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사모하셨던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그 어떤 부흥의 원동력은 목회자의 인텔리함이 아니에요. 탁월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 간판만 써놔도 그 다음 주에 300명이 몰려왔다고. 교회 간판을 못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무슨 교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대요. 교회 다녀보려고, 예수 믿으려고. 예수 전남 불신조 서부제 했을 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혐오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때는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부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구름대 같이 몰려 성도들 앞에 설교했던 목회자들이 설교가 탁월했을까요? 공부한 양이 탁월했을까요? 뭐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무식하게 예수 전남 불신지요. 그때 당시에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불 꺼. 그럼 일어났어요, 부흥이. 막 들어도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막 설교 막 듣다가 막 비몽사몽 가운데 있다가 불 꺼. 불 딱 끄면 쫙 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부흥의 역사라니까, 부흥의 역사.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목회자가 탁월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날마다 끊어지지 않는 새벽 기도가 있었고, 여의도 수봉교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금요일마다 밤새면서 집에를 안 가. 집에를 차가 이미 끊어져서 집에도 못 가요. 밤새면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삶이었어요.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요새 교회들 그렇게 하나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맨날 첫날 모이면 남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탁월함들이, 영적인 탁월함이 돌아간 거예요. 영적인 탁월함.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부흥의 때에 모든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지적인 교회도 아니었고 변증학적인 교회도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코로나 때 2년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군모 목사님이 왔었어요. 놀러 왔다가 커피 한잔 마시러 와서 저도 한 12년 만에 만난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한 목사 지금 그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신데 교회 개척해서 하기 힘들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부흥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코로나 전에 성도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87명이라고. 다른 교회들이 반토막 뚝뚝뚝 나면서 떨어져 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새 가정이 등록하려고 훈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딱 한마디 했죠. 2년 동안 하나 멈추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아멘. 기도하는 시스템을 굴렸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훈련시키고 세웠다. 아멘.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 아멘. 코로나 끝나면 예배 열겠다고 문 닫은 수많은 교회들 열리면 돌아올까요, 성도들이? 아니요.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회복이 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슬슬 뭐 타요? 메타버스 타잖아. 말이 됩니까, 교회가? 누가 와서 묻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내 설교를 안 듣는 분이잖아, 그죠? 되게 친한 척하면서 내 설교를 안 들으면서 물어보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 설교 안 듣네. 어떻게 궁금하다고. 타면 안 되는 버스. 타면 큰일 나는 버스.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접속해서 들어가서 끼고 볼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아멘. 교회는 안 맞아도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울면서 질질 끌고 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힘들어도 울면서 같이 가자 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체크리스트에 이런 교회 싫고 저런 교회 싫고 저런 교회가 딱딱딱 해서 클릭하면 딱 올라오거든요. 접속하면 로그인 되면 교회 출석한 거야. 끼세요. 끼면은 담임 목사님 손 들고 있어요. 이모티콘이 이렇게 막.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내가 원하는 기준, 내 기준,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분위기. 왜요? 이 교회는 감정형들 많이 다녀야 돼. 왜? 장영 목사가 있으니까. 많이 다녀봐야지. 뭐 어디서 맨날 첫날 뭐 감정형 목사만 찾아다닐 거예요. 막 여러분이 감정 이렇게 만져줘. 어머 집사님, 이런 사람들만 가서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막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 만나야. 뭐 저렇게 다 있어 이러면서 싸우면서 막 그게 또 하나님이 다니라 가니까 이러면서 뭐 울면서 다니고. 그게 교회지. 네. 동의되면 아멘. 다행입니다. 아멘이 좀 커서 다행이에요. 좀 긴장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교회는 공동체고 몸을 이루어가는 거고 울면서 같이 가는 게 교회예요.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는요 AI 목사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요 개척하자마자 성도가 3,000명이 들어왔대요. 예. 그 목사님은요 당회원들이 원하는 것들 딱 입력하면 그거에 맞춰서 딱 설교해 준대요. 멋지죠? 신학적으로 막 박사들의 모든 논문을 다 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문제없는 설교를 딱 읽어준대요. 여러분, 설교를 가끔 들으면 걸려야 돼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 인격도 사용하시고 성격도 사용하시고 승질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쓰세요. 맞아요. 이런 승질머리 가진 목회자를 만난 이유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듣다 보면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걸림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쪼개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활력이 있어서 내 심령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뜻을
분리하여서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주의 딱 하면 복음주의 설교 쫙 읽어주는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3,000명 대박이죠. 이 목사님 능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오래전 얘기예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더해진 거예요, 메타버스를 타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 메타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골방으로 무릎으로 다시 옛날처럼, 아니 차라리 산으로 가든지. 산으로 나무 뿌리 뽑으러, 우리 나중에 진짜 산 기도하면 갑시다, 금요일날. 그래서 올라가서 1시간 올라가서 나무 기둥 뿌리 잡고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기, 이런 거. 그래서 뽑으면 능력 있고 못 뽑으면 그냥 대충 하는 걸로. 2개 이상 뽑으면 신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하나 뽑으면 요행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2개는 뽑아야 신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하나 원래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치유 능력 받고 하나 뽑으면 축사 받고 이래요. 모르셨어요? 삼각산에 박정희 정권 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박정희 대통령이 비 오는 날 삼각산에서 자꾸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대요. 원래 그 야행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만 이분이. 그 운전기사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삼각산으로 가자.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어요. 밤에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때 옛날에 삼각산에 되게 부자들이 별장 짓고 살았나 봐요. 민원을 넣은 거죠. 소음 민원 이런 걸.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갔는데 비가 쭉 오는데요. 산 언저리 딱 내렸는데 무슨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살짝 올라가는데 저 나무 밑에 한 사람, 이 나무 밑에 한 사람, 나무마다 사람들이 무척 앉아가지고 다운을 무척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때 당시 위정자가 누구였죠?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통령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 막 방언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 이상하게, 운전사가 그랬대요. 저 사람 이상하게 기도한다고, 뭐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뒤통수 딱 띄면 그때 저게 방언이라는 거야. 방언을 알 정도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대. 이분이 대구에 실제로 한 교회를 그 나라 돈으로 이렇게 건축도 해주잖아요. 실제로 교회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삼각산에 민원 넣었던 사람들 전화해서 그때 한 번만 더 민원 넣으면 너네 다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리고 삼각산 기도가 제가 신학교 다니던 2002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에 금요일 밤만 되면 삼각산 갈 사람 그래가지고 앞에 학교에 모여서 봉고차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맨날 갔어요. 나는 안 갔는데, 나는 삼각산파가 아니야. 나는 뭐 21살 때부터 준도사 해가지고 못 가봤는데 맨날 저녁 삼각산을 갔어요. 우리 때까지. 박정희 정권 때부터 2002년도까지 삼각산 기도. 지금도 아마 할걸요, 삼각산 기도. 삼각산에 기도원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의 단순한 원리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건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주의 보좌와 나라를 섬기는 교회.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적인 힘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파멸시키고 다녀요. 그런데 그가 파멸시키는데 오히려 번영도 일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만 안 믿으면 형통해지는 때가 온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인 거지, 예수님만 안 믿으면 형통해지는 때가 적그리스도의 때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이 일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사실 다 배웠던 부분이에요. 마음속으로 커져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우상화시킬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6페이지에 25절에 보면, 제가 그 교재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보와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이 무너뜨리고 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심장을 내리꽂을 것이고 그 왕국을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힘과 나라와 그 자체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시겠죠.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천재적인 탁월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님만 오시면 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명해지는 거, 우리의 부르심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저항하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강의하고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가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따라서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긴다.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원수의 공격과 압제가 뜨거울 때에 막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탄압하고 엄청나게 휘몰아칠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딱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결국엔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싸움의 결론은 나 있어요. 이 싸움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정돼 있어요. 태초에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론이 나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안 돼. 큰일 나. 함부로 설교하면 안 돼.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한다고 했더니 주변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근데 저는 성경을 펼 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말씀은 막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을 신뢰하세요. 분명히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의 시나리오와 이 말씀의 계시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은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이기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상급이 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님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에게. 그 교회도, 타락한 교회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연약한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 교회 안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우나 센터처치 여러분 이기는 자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 단디 붙들고 끝까지 저항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